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에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삶 가운데 성장과 명예와 자랑과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환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중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노회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회무 처리하고 투표하고 목사님들과 인사하고 식사하고 그런 시간들이 노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노회에는 특별한 순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 서울 관악노회만의 윤리강령을 만들어서 참여한 총대들 모두 다 함께 이 윤리강령을 선언하는 순서를 가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래에 우리 교단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목회자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위기감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설교에서 제가 어떤 여성분에게 전화를 받았다, 분노에 찬 전화를 받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 교단, 우리 장로회 통합 측에 대해 깊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교회 간판에서 그 통합 측 로고를 보시고는 전화하셔서 그 감정을 저에게 쏟아내셨다 말씀드렸죠. 그분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요소,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교단 신학교 교수님이 누군가를 암살하라 이렇게 말했다.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교단 큰 교회의 세습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러던 그 모든 일들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작년에 있었던 교단 총회장님의 비위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총회장님은 대단히 훌륭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눈물과 치유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목회 철학을 그렇게 삼아서 실제로 눈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눈물을 울컥 이렇게 왈칵 쏟으시고, 설교 가운데도 눈물을 자주 쏟으셔서 눈물의 목회자로 정평이 나 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성도들을 많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런 장점을 활용하여서 교회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치유하는 목회에 집중해 오셨습니다. 웃음과 눈물, 이것으로 성도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치유하는 목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의 방향은 대단히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고,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여서 건물을 새로 짓고 급기야 총회장까지 오르게 되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불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끝까지 이제 부인하면서 총회장직 사퇴도 거절하셨지만, 보는 우리들로서는 한평생 눈물로써 치유의 목회를 해오셨다는 분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또 그 사실 뒤에, 그것이 밝혀진 뒤에도 그것을 수습하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 사건이 주는 부담은 대단히 큰 부담입니다.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라는 것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욕하는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특출나게 전화를 걸어서 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체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우리 교단이 지금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신교가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는 만큼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우리 교단이 욕을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식이 된 겁니다. 이 옆에 교회에 있더라. 그래? 무슨 교단인데? 예장 통합이래. 통합? 나 그러면 안 가. 이런 식까지 지금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전히 우리 교단의 마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울림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교단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본 노회 임원들께서 윤리 강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윤리 강령 선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과 또 노회의 이야기이니까 조금 길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리 강령 선언문 1. 우리는 노회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품고 정직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2. 우리는 신앙의 바른 질서를 지키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실천하여 다음 세대에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것을 다짐한다. 3.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바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우리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며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데 앞장선다. 5.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정을 파괴하는 성범죄 및 성적 부도덕과 성차별 등의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힘쓴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회 소속 교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7. 우리는 교단의 헌법과 규칙을 준수하며 바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회의 정관과 규칙 및 윤리 강령을 철저히 따르며 불법과 편법을 배격한다. 8. 우리는 총회와 노회의 법을 준수하며 특히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7항에 의거하여 사회에서 파렴치한 행위, 성범죄 포함으로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 성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즉시 노회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사임한다. 우리는 노회 지도력을 따르고 범죄 사실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순응한다. 10. 우리는 본 윤리 강령과 노회의 제반 규칙을 이행하고 그 집행에 적극 협력한다. 2025년 4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관악노회 제58회 노회 총대 1동. 이 윤리 강령을 제가 읽어보면서 저도 함께 선언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선언의 목적이 저의 눈에는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이 윤리 강령으로 인해서 노회에서 일어나는 목회자들의 비위 문제들을 다 일일이 일거에 다 제거하고 일거에 없게 하고 다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정하신 목사님들도 그걸 기대하시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윤리 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회자들의 비위는 아마도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비위가 발생했을 때 그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면 끌어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라도 갖자라는 취지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방책이라기보다 수습책인 것 같습니다. 작년 총회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비위가 발각되면 발각되자마자 조속히 사퇴가 이루어지게 하자라는 의도가 깔린 그런 윤리 강령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를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이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앉았구나. 목사들이 윤리를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지키지 않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서 직책을 내려놓지 않고 뻔뻔하게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윤리 강령을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구나.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상황이 엄중하다,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걱정을 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신자들이 우리 교단을 기피하고 피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담고 계시다, 영광을 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여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근본 원인인지는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되기까지 한국교회의 정말 심각한 근원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문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설교를 이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과 성취가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부흥의 시대의 마지막을 함께 하면서 그 덕분에 은혜를 받았고 그 덕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돼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는지를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라면은 오늘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의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더 강화하거나 율법을 강조하시거나 윤리 강령을 발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면서도 율법을 강조하거나 율법을 추가하거나 강령을 발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라니까 율법을 추가하신 것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예수님이 처음 주시는 계명이 아니죠. 레위기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의 기준은, 사랑의 기준은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신 계명은 사랑 하나밖에 없으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보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로 그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모든 율법과 윤리 도덕의 기준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의심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되니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사랑으로 살아보셨습니다. 살아보시고 그게 되는 것을, 그게 통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십니다. 어떤 목회자보다도 어떤 스승보다도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에 힘을 쓰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제껴두고 무슨 참고서 좋다더라, 무슨 자습서가 요약이 잘 돼 있더라, 그거를 매달리고 그거에 열심히 시간을 쏟습니다.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쏟는 겁니다.
시험 출제자 선생님이 강조하신 거, 숙제로 내주신 거, 그것만 잘 봐도 90점 이상 우리가 훌륭하게 점수를 맞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제껴놓고는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거, 내가 판단하기에 아주 괜찮은 거, 이런 것들만 열심히 시간을 쏟으니, 거기에다 힘을 쏟으니 내실이 없고 결과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잘 따랐더라면 그런 것들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바라는 바가 있고 요구하는 바가 있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면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와 어떤 사람을 제3자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면 그것처럼 기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전교인 야외 예배 때 청소년부랑 장년부랑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청소년부에는 저희 세 아들이 뛰었고 장년부에는 제가 뛰었습니다. 근데 관중석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나빴으면 설교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는데 기분 나쁠 아버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들은 아들이 나보다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너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모든 아버지들의 아들을 향한 요구이고 또 그것으로 자랑을 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후사로 삼으셨다. 상속자로 삼으셨다. 기업 물을 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겠지만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예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무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 시키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대단한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개념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신 그 책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가 승현이를 꼭 구해야지, 그런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기보다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두신 십자가의 길, 본인은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버거워 보여서 이것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까지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고 순종하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자꾸만 뭔가 뜨거운 것, 마음이 막 북받쳐 올라서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타는 사랑이 아닌 자기 삶을 내어 맡길 정도로 자기 삶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책임감 있게 할 도리를 하면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게 맡겨두신 사람에게 그가 못난 모습을 보이더라도 참아주는 것, 그가 내게 실수하더라도 용납하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비난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내가 가진 어떤 힘과 권세로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랑은 정열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불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갸륵한 마음이 일어나서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현실이고요, 노력이고요, 싸움입니다. 갸륵한 마음은 오히려 그런 마음은커녕 때때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너 사랑해. 감격스럽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20년 된, 30년 된 부부의 사랑을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눈이 마주치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만날 때마다 막 설레이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런 뜨거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된 부부의 사랑은 그냥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때로는 그 못난 꼴을 보여도 참아주면서 남편이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가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게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고프다면 밥 차려주고, 아프다면 병원 데려가주고, 공부시켜주고, 학비 대주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가 몰라주더라도 끝끝내 참고 인내하면서 내 할 도리와 책임을 다해주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가족 말고 다른 이들에게, 교우들에게까지 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몸으로 익히고 때로 실패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학습하면서 훈련으로 실력을 쌓아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왼수 같은 인간을 부부로 엮어두신 줄 아십니까? 연습하라고 그런 겁니다. 훈련하라고, 훈련하여서 사랑을 배우라고 거기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왼수 같은 자식을 주시냐? 왜 왼수 같은 직장 상사를 주시냐? 연습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자리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자리까지 너를 끌고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새로운 강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윤리 강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강령을 따르다 보면, 이 계명을 지키다 보면 이 숙제하느라고 바빠서, 이거 연습하느라고, 이거 훈련하고, 이거 배우느라고 바빠서 딴 생각이 들 겨를이 없습니다. 윤리도덕은 한참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공부하고 배우고 지키느라고 다른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동안을 이 훈련시키십니다.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부모의 책임, 형제의 책임, 아들로서의 책임, 직장에서의 책임, 가정의 책임, 교회의 책임, 이웃의 책임, 이 책임만 감당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무슨 딴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실력이 훈련한 만큼 실력이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걸음입니다. 삶입니다. 그런데 한평생 설교하시면서 목회하신 60대 목사님까지도 그러한 성장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분만의 문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전혀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다른 데다가 열심을 쏟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무엇에 힘을 쏟았습니까? 종교적 열심이 있죠. 종교적 열심, 예배, 기도, 말씀, 봉사 같은 것들. 한국교회의 이런 종교적 열심은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바입니다. 새벽 기도는요, 한국교회 말고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주일 아침에도 모이고 주일 오후에도 모이고, 이런 교회는 세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만 이렇게 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러면 100% 한인교회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딜 가서도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정서에 맞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 하느라고 예수님이 시키신 일, 정작 중요한 일을 까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대학생 시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교회를 출퇴근하면서 특별히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냅니다. 여러분과 똑같았죠. 아침 7시까지 교회 나가서 예배실 세팅해놓고 그리고 나서 찬양팀 교사로서 아이들과 예배 준비하고 예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면 아이들 공과 공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들과 함께 또 찬양 연습하고 애들 밥 먹이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청년부 찬양팀이니까 청년부 찬양팀 연습 가고 청년부 찬양팀 연습 끝나면 청년부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은 그룹 모임하고 끝나면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라 저녁 먹고 나면 저녁 예배 드려야죠.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나면 청년부 기도회 하고 청년부 기도회 끝나면 개인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밤 11시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아침 7시에서부터 밤 11시까지 그러고 보내고 나면 무슨 힘이 남아서 집에 가서 아들의 책임, 형제의 책임을 다하겠어요. 집에 가면은요 짜증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화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내일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도대체가 여력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욕을 하는 거예요. 쟤는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화를 내냐. 예수님의 세 계명을 외면하면서 종교적 열심으로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면서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것, 내가 목사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걸로 다 숨어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좋은 신앙인 줄 알았죠. 자랑스럽게 여겼죠.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도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 또 있습니다. 사업 잘하죠. 건축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업, 교회 개척사업, 장학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예배하면 솔로몬이었고 기도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열심, 아주 큰 열심으로 20년 동안 건축에 매진했습니다. 궁궐 건축에 13년을 쓰고 성전 건축에 7년을 갖다가 썼습니다. 한국교회와 잘하는 것들이 아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최고로 짓기 위해서 이방의 기술자들을 갖다가 불러오고 또 최고급 좋은 자재들을 이방에서 다 들여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노역은 노예들에게 다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노예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았어요. 성전 지어야죠. 집무실 지어야죠. 궁궐 지어야죠. 거기다가 애굽에서 얻은 부인 별궁까지 지어야죠. 일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일이 너무 많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걸 듣지를 않습니다. 이걸 빨리 완공해야 하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 잘 보시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기신 책임은 백성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은, 선생님이 그에게 중요하다 별표 쳐주신 것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데 열심을 쏟았습니다. 건축하는 데 모든 열심을 다 쏟으면서 그 건축을 하면서 선생님이 정작 중요하다고 하신 것은 듣는 것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팽개치고 다른 것에 열심을 쏟은 겁니다. 이 건축하는 노역이 얼마나 과다했는지 노예들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감독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노예들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관리자들도 힘들다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이었죠. 근데 솔로몬은 그 여로보암을 강경 진압합니다. 죽이려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쳤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솔로몬 나라에서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를 솔로몬에게서 떼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나라가 쪼개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공들여서 애지중지 수많은 좋은 기술자, 좋은 재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열정을 쏟아부어서 지어낸 그 성전 흔적 없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종교적 열심의 결론입니다. 주신 책임보다 더 다른 걸, 주신 책임보다 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그걸 더 가치 있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책임을 다하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할 시간이 여력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놓치고 다른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성적이 엉망인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와 똑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업들의 종교적 열심도 가져야 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어요. 물론 그 열심과 바쁨이 아예 필요가 없었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취가 있었죠. 그 사업들과 그 종교적 열심 덕분에 교회가 커졌습니다. 교회 외형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이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외형은 커졌는데 내실이 없는 겁니다. 커다랗고 화려한 외형을 가졌지만 정작 안에 들어가면 보면은 뭐 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사랑할 실력이 하나도 없어서 여전히 욕심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걸핏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조차 지킬 줄 아는 윤리 도덕까지도 다 무너져 버린 지경까지 우리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가난한 교회가 된 겁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버린 겁니다. 빈곤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삶에서는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영광도 없으면서 그저 화려한 건물, 커다란 외형, 그거 하나 남은 걸로 그걸로 자랑 삼고 우리 교인 수 몇 명이다, 우리 찬양대 몇 명이다, 예배를 몇 번 드린다, 이거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너무나 가난한, 너무나 처량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에 중점을 두셨는지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불러놓고는 예배드린 적 없습니다.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회 한 적 없습니다. 제자들이 거창하게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저 화려한 건물 좀 보세요, 저 벽돌들 좀 보세요 라고 감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단히 역점을 두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라도 사랑해라, 그거부터 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서로 사랑할 줄 아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 너무나 잘하고 계신데 이제 이것을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내주신 숙제를, 먼저 강조하신 강령을 잘 확인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뭔지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할 목표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고 강령이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기억하며 연습하며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